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7페이지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알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헤엄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유머 가운데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유머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애하는 남녀들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그런 착각이 있다고 하고요. 아들을 둔 엄마들은 아들이 장가가도 와이프보다 엄마를 먼저 챙길 줄 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반대로 딸을 둔 엄마들은 사위가 늘 처갓집 말뚝만 봐도 큰절할 줄 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아가씨들은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기만 하면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애들은 울고 뗐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착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나 정도면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빨리 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방향이 잘못되면 그 선택은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 그것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참 많죠.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모세와 바울이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의 공통점은 세상의 소망을 향하던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엄마와 누이의 재치를 통해서 그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모세라고 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새롭게 그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화 속에서 혹은 역사 속에서 보지만 람세스 2세와 함께 자라나면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권력의 정점에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머로 가르쳤던 진정한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그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았던 자기의 인생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동안에 80세가 되기까지의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해방을 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학문적 배경과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세상 모든 것,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에 따르는 사람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단순하게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다른 기복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는 복과 은혜로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인 목표가 돼서 믿음 대신에 그것을 선택한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서 믿음을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가 낭패를 당했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비록 건짐을 받았지만 천사의 경고를 듣지 못했던 그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나 사울이란 사람, 발람도 그랬고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 데마도 그렇고 믿는 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그 길을 중도에 하차하고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믿음의 실패자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871년에 몬트리올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젊은 의과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근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합격하면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의사 생활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책을 읽게 됐는데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 가운데에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우리의 주된 일은 멀리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너무 먼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을 그가 마음에 받고 그 근심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지금 당면한 내가 의사 최종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가 의사로서의 그 최종 전문의 학제도 따고 그리고 의사로서 열심을 다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탁월한 의과대학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놓게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인생의 길은 다양할 수 있고 멀리 내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의 선택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람들의 방향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이를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곳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고 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가운데 야 정말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최고다 라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풍경들 가운데에 야 어떻게 저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장면들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태초에 지으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여러 반복 중에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것조차도 기억나지 아니할 정도로 좋은 곳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은 타락하거나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있거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곳은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들을 대할 때 죄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품고 교제하시고 함께 동거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는 소리, 슬픔의 부르짖음이 그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충만한 생명이 주어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재난도 없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 보면 거기는 알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양이 차지 못한 노인은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그랬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어립니다. 100세까지 가려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젊은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굉장히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를 꿈꾸고 그 기대를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할 때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15절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요,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복된 자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이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과 또 은혜가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긴 10문화의 비유가 있고 5문화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문화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문화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소리는 그들의 분량에 따라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서 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그때 자신이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으신 것이죠. 더 어긋나서는 안 되겠기에, 더 벗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방향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가시채를 뒤치고 차는 말과 같다라는 표현도 하셨고요. 그 강에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일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그것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쫓아가노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추적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 사용되는 말인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멈춤이 없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13절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거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련을 두고 다시 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을 향해서 전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아직 완전히 잡은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완전히 잡도록 내가 가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쫓아가면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를 향해서 쉼 없이 달려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에 위한 상으로 준비하시고 맞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 계신 것과 또 하나님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그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자성어 중에 윤형방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뱅뱅 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감고요, 똑바로 걸어보세요라고 하면 똑바로 걷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한 중심을 두고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못 믿어지시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끔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두 사람 세워놓고 앞으로 가 해놓으면 눈 감고 가는 보면 어딘가 모르게 오른쪽으로 돌든지 왼쪽으로 돌든지 계속 돕니다. 그런 걸 윤형방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표시가 잘 안 나는 눈밭 위에라든가 사막 같은 데서 나침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자기 눈대중으로 마음 먹고 가다 보면 제자리를 뱅뱅 도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중요한 표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대로 행해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방향성이 정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아시고,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길이 표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성을 지키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주를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